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는 히브리어의 자음으로 시작되는 22개의 자음으로 시작되는 시가 8편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편 9편과 시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그리고 145편들이 그러한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편 9편과 오늘 본문엔 이 시편은 원래 하나의 알파벳 시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70인역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편이 합하여 하나의 시편 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두 시편이 합하여 한 알파벳 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편 9편은 히브리어의 자음의 첫 자인 알렙으로 시작하여서 카프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편은 그 카프의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자음인 라멕으로 시작하여서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인 탑으로 끝난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두 시편의 문체와 용어가 공통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편 10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9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편이 아니라 구별된 별개의 시편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구원을 찬송하는 시편 9편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 환난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며 멀리서 계심을 다윗은 어찌하여라는 말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시편은 별개의 시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다윗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편은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내용과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0편은 아직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완전히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적들의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에서, 다시 말하자면 대적이 무너져 망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확인하고 찬송하지만 또 한편 동시에 저들의 악한 기세에 짓밟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오늘 본문의 전반전된 이해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0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 태도, 하는 일과 말, 감정, 운명을 이 시가 가장 적절하고 자세히 그리고 통찰력 있게 묘사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악인에 대해 지금까지 묘사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거나 앞으로 나오는 시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에서 악에 대한 완벽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는 사람의 눈에는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사람에 대해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시를 적 그리스도의 시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이 시에는 아무런 머리말도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가장 일반적인 이해를 받아들이고 이 시가 경건치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또한 이 시를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는 견해도 받아들일 것이다. 이 시를 앞에 나오는 시편 9편과 연관지어서 이해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시편 9편에서 다윗은 불경건한 자가 회심할 것에 대해 말했고 또한 회심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이 시에서 그는 아직도 회심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 자신이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 앞으로 회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이 시편 10편에 대해서 악에 대한 완벽한 묘사, 즉 그리스도의 시, 그리고 경건치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피겠지만 정말 악에 대한 설명을 잘 말해주고 있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신자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은 가히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용어의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편을 보게 되면 가련한 자, 무죄한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10편을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악인들은 교만하여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 입으로 잔해하며 맹수와 같이 신자들을 살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다고 자고하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으며 따라서 어서 속히 일어나 악인들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동일한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이토록 공경에 빠졌는데 모르는 채 하십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이 질문은 모든 신앙인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제기되었던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신자들이,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멀리서 계시며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수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면 그는 결코 그들을 대적자들의 손에 맡기친 채 모른 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급히 오셔서 그들을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내셔야 함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Why?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과 물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자들이 악인들의 손에 의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하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오늘 본문 시편 10편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진 저 먼 달나라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 두 가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하박국서를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하박국 1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의인이 악인들의 강포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5절부터 11절에 여러분,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그 모든 악한 행위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답변을 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그들보다 더 악한데 왜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악한 자를 징계하는 도구는 당연히 선한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또한 답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답변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참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악인들에 대한 내용과 가난한 자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략 20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둘째,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네 번째, 탐욕을 부립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여섯 번째,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합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무시합니다. 여덟 번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아홉 번째, 주의 심판은 높아서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열 번째, 자신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또한 무시합니다. 11번째, 그들은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랑합니다. 12번째,
악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13번째,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합니다. 14번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15번째,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기에 바쁩니다. 16번째, 그들의 눈은 가련한 자를 삼키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17번째, 그들은 사자같이 자기의 굴에 엎드려 삼킬 자를 찾습니다. 18번째,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립니다. 19번째,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악인들의 포악이 얼마나 심한지 신자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교만의 말을 합니다. 말씀으로 이 악인들에 대해서 20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악에 대해서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며 강포하며 신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까지 기도하며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런 악인에 의해 겸손한 신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가지의 악인들에 대한 묘사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운데에 4절과 11절에 나오는 두 부분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1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4절과 11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자신들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나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미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없다라고 지금 악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론에 관한 사상의 문제는 악인들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Practical Atheism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의 신자들 가운데 잘못된 한 신앙적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행한다는 것이죠. 실천한다는 것이죠. 무신론이라는 말은 뭡니까? 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자, 이 둘의 말을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라고 말하면서 신자처럼 말하고 신자처럼 행동하고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으며 신앙이 없는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신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
그럼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 없습니다. 남들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만 평안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100번 수백 번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교리를 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위기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또 그들을 교회들이 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습니다. 그죠? 2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은 제사장 엘가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무엘상 2장에는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서 엘리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된 것을 사무엘상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한날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사무엘상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비록 제사장이요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신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악인들처럼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더럽히는가를 사무엘상 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홈리와 비니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때때로는 예배에 참여하며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그러나 실제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성경 학문들을 우리가 한번 더 찾아보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는 구약 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자, 스바냐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자, 몇 절을 우리가 보냐면요. 스바냐 1장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특히 소선지서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이해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많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소선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스바냐에 대한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다른 말씀들은 다 빼고 지금 방금 읽어드린 12절, 13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행해질 것이며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 12절 말씀에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여기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도 사용하는 속담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라는 이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과 연결하여서 보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자들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스바냐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 찢기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찌꺼기요? 예.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찌끼같이 또는 찌꺼기, 예. 찌꺼기, 예. 찌끼. 지금 스바냐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찌꺼기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은 포도주에 가라앉은 찌꺼기와 같아서 그냥 내버려둘 경우 질 좋은 포도주를 나쁘게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그냥 놔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섭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무시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오 여호와여 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섭리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12절의 말씀이고요. 13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축복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 가지를 심판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첫째가 뭡니까? 그들의 재물. 두 번째, 그들의 집. 세 번째는 그들의
포도원, 이 세 가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물과 집과 포도원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 집은 뭡니까? 부동산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땅, 집, 건물. 포도원은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거, 회사, 기업, 여러 가지 공장,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라고요? 무릇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1장에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추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법칙대로 굴러가고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것이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고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불행이, 이러한 고통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기아와 재난과 재앙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남에게 일어날 일을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라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도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여러분 자신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신약성경 디도서 1장 348페이지, 신약성경 348페이지 1장 16절입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죠?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니, 이들을 가리켜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여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는 불신앙의 저주를 하나님께 할 때가 많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음이 교회의 문제며 위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참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바로 12절부터, 오늘 본문 시편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가련한 자, 외로운 자, 무지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시고 가만히 숨으면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잔해한 것을 다 보았고, 그 전에 하시던 것처럼 그들을 악인들의, 잔해한 자들의 손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럼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환난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12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압제자들이 하나님께 가한 큰 모욕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압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욕에 대해서 다윗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간 모욕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번 간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세상의 악인들에 의하여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신자들은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압제자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보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악인의 사악한 사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악인을 감찰하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이제는 다 보셨사오니 거기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라는 이 14절의 이 말씀은 모든 문제가 주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결정권, 모든 주도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다 보셨죠? 심판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악인의 기세를 꺾어달라고 간구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악인들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는 악한 자의 허무성과는 대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의 권세가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며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섭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들에게, 가난하고 겸손하고 연약하고 고난을 당하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앞에 다윗은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인생이기에 그들의 인생은 무기력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위협이 잠시 동안에는 힘을 발하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불의가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생소한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동요시키거나 또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이 오늘날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과거의 모든 선진들과 족장들은 당하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련 가운데서 단련시킨 그것에 오늘 우리도 그 시련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슬픔에 잠기거나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에 어려운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16절의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즉 이 고백은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신 왕이십니다.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통치하시고 그가 섭리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